곧 그날에 노아와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그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우리는요, 때로는 한 단면을 보고 전체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잊지 못하는 하나가 있죠.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있었는데요. 그때 2002년 월드컵 때에 우리나라 선수 중에 막내였던 선수가 바로 박지성이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알려지지 않는 축구 선수였죠. 무명 선수에 불과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대단한 활약을 하고 히딩크 감독과 함께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으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한 레전드 선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경력으로 은퇴한 멋진 축구 선수로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이 박지성 선수는요, 평발이라고 합니다. 평발이기에 축구 선수로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국내 축구 지도자들은 평발이었던 그 박지성이라는 하는 축구 선수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뒤로 뒤처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거스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을 만나 월드컵을 통해 대한민국 선수로 그는 이름을 알리게 되고 성공한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모든 축구 팬들에게 기억이 남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의 발이 인터넷에 올라온 적이 있는데요. 그 화면을 이렇게 넘겨주시면, 네. 이 선수의 발이 인터넷에 한번 올라온 적이 있는데 이 선수의 발을 보면 상처투성이, 발톱과 발가락에는 수많은 멍자국들로 가득한 사진이 나중에 은퇴할 무렵에 이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TV로만 접하는 이 모습에서는 세계적으로 훌륭한 감독을 잘 만나서 행운으로 성공한 축구 선수처럼 보였지만 남들의 따가운 시선과 평발이라고 하는 그런 편견을 뛰어넘기 위해서 남들보다 피나는 노력을 하고 수많은 상처들을 생기며 그가 얼마나 고통을 감내하면서 노력하였는지,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지를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요, 노아와 노아의 방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노아와 그리고 노아의 방주 하면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기에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노아가 이 방주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짓게 됩니다. 방주의 크기를 보면은요, 성경에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치로 다시 환산을 해보면 길이가 약 135m, 너비가 230m, 그리고 높이가 14m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배를 노아가 만들게 됩니다. 이 큰 방주 안에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 딱 8명 그리고 가축들만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단면 노아와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다른 시선으로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노아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노아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방주 안에서.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 떠있던 기간 동안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서 나오지를 못했죠.
방주 안에는 노아의 가족들 8명과 가축들만 있었습니다. 먹이고 닦이고 배설물들을 치우면서 방주 안에서 아마 그들은 힘겹게 버티면서 견뎠을 것입니다.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왔어요. 방주에서 나온 이들은 감사와 행복이 넘쳤을까요? 알고 지내던 이웃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마 일궈 놓았던 논밭들과 집들이 다 무너진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와보면 끔찍한 사고 현장과 그리고 물비린내가 나는 등 아마 아수라장이 된 그 광경들밖에 눈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만 살아남은 상황이에요. 단 8명만. 그리고 가축 몇 마리들만. 아마 노아는 앞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까 등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그 심정은 충격과 막막함 등 여러 복잡 미묘한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노아는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노아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노아는 그 이유를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신을 포함한 자신의 가족들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축들만 방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홍수가 시작할 때 사람들은 일반적인 비가 아님을 아마 직감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 헤매면서 자신의 집이 점점 물에 잠겨지게 되고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홍수로 다 쓸려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울음과 비명, 여러 가지 아비규환된 그 상황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소리를 노아는 방주 안에서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노아의 이 방주의 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의 문은 굳게 닫혀진 상태에서 열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가 그 방주의 문을 안 열어줬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그 다음에 빨간 글씨로 제가 아랫줄을 표시를 해놨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노아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고 닫는 것은 그 방주를 만든 노아가 아니고 그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문을 친히 닫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요. 방주에 들어갈 사람과 짐승을 결정하셨고 방주의 문을 열어 그들을 들어가게 하셨고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닫은 게 아니라 굳게 하나님은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아마 노아의 마음은 그 비명을 들은 아마 방주에 찾아와 자기들도 구해달라, 도와달라 외친 그들 가운데 문을 열어주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이 상황을 지켜보는 것, 그들의 비명소리와 문을 두드리는 다급한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웠겠지만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열처녀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있는데요. 10명의 처녀들이 있는데 5명은 지혜로운 처녀고 나머지 5명은 어리석은 처녀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였고요. 어리석은 처녀 5은 기름이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늦게 신랑이 도착하였을 때에 지혜로운 5 처녀들은 충분한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고 문을 통하여 들어가게 되지만,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 불을 밝히지 못하였고 기름을 준비하여 다시 왔을 때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 문은 열리지 않았죠. 이 10처녀 비유에서 이 들어가지 못한 5명의 처녀를 어리석은 5 처녀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방주의 문을 닫으신 하나님이 이 문을 열지 않으신 것을 본 노아는 그 방주 안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도 넉넉할 크기의 엄청나게 큰 방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8명의 사람들 그리고 가축들만 탄 이 방주 안에서 노아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마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가족의 질병이 발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을 겪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영역들이 있어요.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지도 못하고 피하고 싶어도 피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지면 노아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은요, 자신을,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방주 안에 갇혔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스스로 그 문을 열고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문을 닫으셨고 방주 안에 갇힌 걸로도 볼 수가 있죠. 이 방주의 문은 어떤 상황에서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 갇힌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큰 넓은 방주 안에서. 무엇으로부터 보호하셨나요? 거대한 홍수, 물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가축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은 이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 삶의 문이 닫혀진 것 같은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홍수 같은 그 물 위에 방주가 떠 있었을 때는요, 그 방주는 목적지가 없었습니다. 목적지가 있어서 거센 비바람과 파도가 분다 하더라도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나아가는 배가 아니라 목적지가 없이 파도가 일렁이는 대로 물이 휩쓰는 대로 그냥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는, 목적지가 없이 그냥 방향을 잃어버린 표류하는 그런 배와 같은 그런 방주처럼 우리의 인생이 어느 순간에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사고들로 인하여서 홍수 같은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막막한 심정, 괴로움, 죽고 싶은 심정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눈앞이 깜깜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불평과 불만이 그리고 원망하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방주의 문을 친히 닫으시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문이 닫힌 채로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일상은 똑같았을 것입니다. 일어나서 가족들을 챙겨야 됐을 거고요. 짐승들 먹이를 줘야 됐을 것이고, 배설물들을 치우면서 바람이라도 쐬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감옥 같은 그 방주 안에 갇힌 채로 그는 하루하루를 지냈을 것입니다. 그 방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었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마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원망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일상생활에서 그는 감사로 또 순종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두 너희 모두는 다 예수에게로 나 예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안하게 쉬게 해줄게. 지금 상황에서 방주 같은 실내 공간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성도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도저히 이 닫힌 문이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심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때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나의 영안을 열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래요.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시래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나는 요동치 않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